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명품 교회를 만들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도안동 이곳에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완공해서 오늘 주일 첫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곳이 한 번 더 남았어. 이곳이 라마나요처럼 마가다라방처럼 끊임없이 부흥을 일으켜 주실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시작할 때에도 언제 이렇게 되나 했는데 참 감격스럽습니다. 사실 참 대전 시내에서는 사실 제일 큽니다. 저희 본당이. 우리 침례교사는 두 번째 큽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 되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여기 와서 첫 설교를 뭘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옷도 명품 그런 게 있잖아요. 가방도 명품, 시계도 명품, 보석도 명품, 자동차도 명품. 하다 명품일수록 이미테이션이 많죠.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품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명품 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명품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품교회가 되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함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예수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은 후에 계속해서 저들의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계속 자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했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거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해야 예수를 닮아가고 본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서 신앙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바라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랄수록 비례해서 행함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행함 있는 신앙을 소유했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모로 나타났는데, 먼저는 저들은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자체가 박해였습니다. 자기 신앙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들은 전도했습니다. 성경은 그걸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 속에서도 저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상은 저들에게 절대적입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얘기는 가문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패가망신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저들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니까 과감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들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만약 목숨을 담보로 한다면, 여러분의 직장을 담보로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과 장사를 담보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만약 당신 예수 안 믿는다면 내가 당신 도와주겠습니다. 너 예수 믿으려면 우리 직장에서 나가.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매장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물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2장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질을 지킨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는 만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명품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아는 만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명품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명품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히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성도 안에 얼마나 사랑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만약에 성도들 중에 누가 고난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하면 막 성도들이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성도 중에 누가 생활이 어렵다 하면 기꺼이 자기 걸 나누어서 물질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자, 3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복단보다, 총칼보다도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언제 사랑이 위대하냐면요, 희생이 따를 때, 섬김이 있을 때, 수고할 때입니다. 사랑은 노래한다고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시를 읊조린다고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희생할 때, 수고할 때, 섬길 때 위대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증거를 보여준 게 뭐냐면, 오늘 식사하신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있죠.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지체들 중에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꺼이 도와주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리 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멘.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은 연필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은 소꿉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 보십시오. 정말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눈물 흘리면서 여성의 자존심인 머리털 가지고 주님의 더러운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왜? 미천하고 천하고 고아였던 자기 삼남매를 누구 하나 돌보지 않은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그 집에서 묵으셨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정까지 맡았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적질을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 보면 누가 얘기 안 해도 자원해서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꾸준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성전하는데 16개월 걸렸잖아요. 16개월 동안 우리 건축위원장 되시는 이창용 장로님, 또 총무되는 김양수 집사님, 또 감독을 맡은 삼혁자 집사님, 저 매주 수요일날 새벽기도 끝나면 매주 모여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도 서로 돌아가면서 샀지 교회 재정을 1원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김양수 집사님은 거의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일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높이가 아파트 8층 높이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지만 얼마 전까지 그게 없어요. 하루에 몇 번씩 옥상까지 갔다 내려오면 온몸에 땀으로 젖습니다. 공사할 때 여기가 먼지 투성입니다. 온몸에 먼지 뒤집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하루에 몇 번씩 살다시피 했습니다. 뭘 바라보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오늘 떡까지 주셔, 밥도 주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우리 안성우 집사님 어머니, 또 우리 송수연 집사님 이제 시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요. 막 이사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 막 정리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거의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마치면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오후에 이제 김성아 집사님이 오더니 꼭 저보고 5분만 면담해야 된대.
5분을 그런 면담했더니 지금 임종하실 것 같다는 거야. 그래, 목사님 가서 임종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그래서 즉시 교구장하고 교구 전사님에게 빨리 하던 일 멈추고 빨리 씻고 옷 갈아입고 빨리 가서 예배 드려주고 와라. 그러니 소쳤다는 얘기를 듣고 금요일날 저희들이 할 일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일단 가서 입관 예배 드려주자. 그래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9시 반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오후 한 2시쯤 되는데, 또 우리 김성아 집사님은 친구라고 더 있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김 집사 참 친구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한 게 왜 위대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희생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해서 이익을 초월해서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명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명품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품교회가 되려면 소망 가운데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소망이 소망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인내할 때입니다. 기다릴 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최후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 4절은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다시 표현해 줍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저희들 보십시오. 계속 막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이 자랍니다. 서로 사랑이 풍성합니다. 저들은요, 소망 가운데 막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압니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이나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목사님 질문 같은 거 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질문합니까? 그래서 대답 안 하는 줄로 믿고 이삭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 시련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 뭐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에집트의 총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피부뼈로 온몸이 견딜 수 없는 역경을 당합니다. 부인도 도망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려댑니다. 털펄매질합니다. 그런데 욥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자기에게 축복해 줄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지라. 할렐루야. 야고보 선생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위로합니다. 욥을 본받으라.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아멘. 욥처럼 지금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갑절로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 시련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고난을 겪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물질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각종 문제 때문에 시련과 역경 속에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터널은 반드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만 있다면,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하면 여러 가지 형형색색 시련과 역경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리고 혈기아짐을 깨뜨린 다음에 내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는데 거기에 절대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하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필요 없다고 버리는 나무를 목수는 소몽에를 만듭니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불때려고 버리는 나무를 공예품 작가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 때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낭패당할 때 있어요. 정말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팁들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품교회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명품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행함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